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같이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구하듯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함으로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은혜가 부어지게 달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굳이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셨듯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절함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하나님의 갈급한 자들,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그 존귀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아버지 영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 온전히 일어납니다.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고 더욱더 만나고 싶고 더욱더 닮아가기 원하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며 하나님만이 존귀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 받으시고 시간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께 찬양합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라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라 받으실 주님. 찬양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나를 위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나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나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정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은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의 구주시며 세상의 구주신 모든 왕의 왕이요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 심판하시는 주님 되십니다.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과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고 당장 내 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정말 예수님이 계신 걸까? 정말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걸까? 그런 의심과 혼란함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 왕이요 구주이심을 우리의 영으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인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주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오리이까 하라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는 지금보다 좀 더 유명했었어요. 진짜 유명했었어요. 아멘. 믿어주세요. 청년들한테 꽤 유명했었어요. 제가 주일날 끝나고 나면 스케줄도 잡히고 좀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해석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근데 다 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한 분들이었는데 재건파라고, 저는 한국에서 그런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고신이 썩었다고 그래서 나간 파가 재건파예요. 그 재건파 분들이 저희 교회에 몇 분이 계셨는데 성경적인 해석 방법이 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열심도 하고 좀 나이가 어리니까 불쌍히 여겼는지 저에 대해서 그 교회에 있는 걸 반대는 안 하시고 이분들이 떠나가셨어요. 문제는 제가 자기들하고 틀렸다라는 거예요. 믿는 예수가 틀렸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나안 교회에 왔는데 가나안 교회에 오셨던 어떤 분 중에 한 분이 이 교회는 너무 보수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정치적인 색깔이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안 맞는다라고 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자기는 진보적인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너무 틀리기 때문에, 신앙적인 색깔이 틀리기 때문에 나는 주여 삼창을 해야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 혹은 나는 시끄럽게 기도하면 나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난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교회를 옮기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저것이 틀렸다라고 느껴지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80년대 후반만 해도 80년대 중반부터 80년대에는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의 인기는 어떤 종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대치가 높았어요. 그리고 몇몇 목사님들이 쓰는 책은 신학서적으로 팔린 게 아니고 일반 도석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청계천 빈민들과 함께 넉마주의하면서 활동을 했던 김진홍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썼던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책은 일반 도서의 베스트셀러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일대기가 그냥 한국 KBS 드라마로 나왔었어요. 그분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 않았지만 모델이 그 양반이었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청량리 굴다리 밑에서 행여변자들, 노숙자들에게 그 옛날 한국에서 그런 일이 전혀 없을 때 89년도부터 그 가난한 그 거지들에게 밥을 퍼주는 시인이라고 해서 밥퍼 시인이라고 하는 최일동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텔레비에 모시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분들이 텔레비에 나오면 목사를 왜 공영방송에 세웠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청률도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거기에다가 후원금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한국 교회가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특별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이 추구하자고 하는 것들과는 좀 다르게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사셨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는 거친 광야에서 집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의 옷이라고는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었고 그때만 해도 흔했던 낙타의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었고 그분은 먹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배가 고프면 날아다니는 메뚜기를 잡았고, 그리고 그 옛날에 흔하게 있었던 그
돌 사이에 있었던 그 꿀을 채서 힘들 때마다 먹고 살았던 기인처럼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뭘 먹고 뭘 입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만 살면 저건 미친 사람 아니면 기이한 사람이라고 할 텐데, 그는 제사장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적 삶을 그 광야에서 그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이 힘이 있었던 것은 기존에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의 삶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의 삶이 너무나도 거룩하여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의 외침에 찔림을 받아서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본인은 뒤에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자 그는 자신의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이 자신의 남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지적하다가 진짜 예수님 나타나자마자 바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인이 감당할 만한 사역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자기 사역에 대한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의 사명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다가 감옥에 들어간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죽음에 대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억울한 것 같아서 이렇게는 죽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온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기다렸던, 자기가 그렇게 외쳤던, 자신이 메시아라고 느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진짜 메시아이냐라고 하는 갈등과 의심이었습니다. 왜 이런 의심이 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자신이 추구하며 자신이 기대했던 신앙관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자신이 꿈꿨던 이스라엘에 대한 꿈과 정치적인 색깔이 예수님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들었던 소문이 무엇일까요? 34절에 있는 게 세례 요한이 들었던 소문이에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 요한이 느꼈던 절망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는지 철야를 하는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들린 게 없어요. 그가 들었던 얘기는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는 메뚜기를 먹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들리는 소문은 저가 먹고 맛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어울려 논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세례 요한이 갈망했던 메시아적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정치판을 뒤집거나 금방 사람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결국 그 의심은 세례 요한을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고,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게 되자 인생이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바라보며 살았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위해 달려왔던 30년의 인생, 곧 헤롯에 의해 죽을지도 모르는 나의 인생인데, 혹시 예수님이 본인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면 어떡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고작 30년 살았습니다. 저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오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심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립니다. 아까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갔는데 친구들이 그러는데요, 넌 아직도 예수가 믿어지냐? 이런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애들이 신앙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심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세례 요한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 직접 묻도록 했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당신을 기다리며 미친 사람 소리 들으면서 광야에서 메뚜기 먹으며 산 것이 정말로 제대로 산 건 맞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죽어도 좋을 만큼 당신은 메시아인 것이 맞습니까? 그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 흔들림을 저는 목사인 우리 아버지 엄마에게서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정말로 사역을 했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병이 들었을 때, 죽을 만큼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 때,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자식들이 갑자기 주님 품을 떠나서 딴 길로 가버릴 때, 내가 믿고 의지하였던 예수님은 과연 살아있는 분이신가? 아니, 예수님은 정말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금식하는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장로님도, 목사님도, 권사님도 흔들립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을 나쁘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가운데 다시 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도종환 시인의 그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를 잘 아실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름다운 꽃들을 보는데 꽃이 아름답죠. 그런데 그 꽃이 피기까지는 비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서리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휘청거렸다라는 거예요. 그 꽃이 피기까지 그런 모진 것들을 겪으면서
줄기가 세워졌어요. 저 시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고 하면 젖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젖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그 젖음을 통해서 인생의 깊이가 느껴지고 그 깊이 가운데 인생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렸기에 다시 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면 안 흔들리는 곳으로 옮겨지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잘한 것은 그가 흔들릴 때 딴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아가 직접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답을 예수님에게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릴 때 어디서 답을 찾고자 하십니까? 그냥 좋아진 신앙은 없습니다. 모진 어려움도 겪고 갈등도 겪고 미워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삐지기도 하면서,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에게 생긴 믿음, 강철 같은 신앙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이 기다리는 메시아냐고 물어보셨습니다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그때 마침 예수님 주변에는 수도 없는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 주변에 수도 없이 마음 아픈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침 그때 그들을 고쳐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가슴에 품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과연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일어날 일, 세례 요한이 평생 메시아가 오시면 되어진다라고 약속했던 구약의 약속의 말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내가 기다리고 전했던 메시아다라고만 요 말씀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말씀을 더 하시죠. 23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실족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실족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실족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뜻이 돌부리에 이렇게 탁하고 넘어질 뻔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자꾸 넘어질 뻔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만 안 다니면 그러지 않을 텐데 교회 다니면 이렇게 미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렇게 다 동의하는 얼굴을 지으면 제가 얼마나 죄송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진짜 갈등하는 일이 많을까요?
왜 다른 사람 기도는 잘만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좀 박하신 것 같을까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죠. 신앙생활하면서 발을 헛디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보고를 들은 세례 요한은 그때서야 안심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목이 잘릴 때에도 아마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수많은 일들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성이나 감정이나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 그를 뛰어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죠. 그들이 무엇을 질문했는지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수습을 하셔야 돼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묻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했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본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참된 말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런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에 갔을 때 거기서 본 사람이 부드러운 옷, 좋은 옷을 입은 제사장이더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던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해서, 지금 그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조금 흔들렸다라고 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질문을 보고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가 있으니까 별 수 없구나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했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는 아무 힘도 못 쓰는 감옥에 갇힌 죄수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증 몇 번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참 좋겠어요. 제가 94년도에 결혼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미국으로 누님이 계셨기 때문에 신혼여행 왔어요. 그리고 누나가 이렇게 섬기는 교회 아주 이렇게 영적인 분이 계셔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가서 기도라고 하는 걸 받았어요. 네. 그 여자 전사님이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제가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가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제가 진짜 이렇게 주머니 어디를 뒤져도 돈이 나올 때였어요. 제가 진짜 돈이 많았어요. 차도 좋은 차 몰고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가 새벽을 드리려고 신문을 돌렸어요. 한국에서 신문 돌리려면 새벽 3시 전에 일어나서 가야 돼요. 그럼 신문을 이렇게 자전거에다 싣고 돌려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 좋은 차에다가 신문 놓고 돌렸어요. 그렇게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새벽에 네가 나를 만나려고 그 새벽을 깨웠던 걸 내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미국에서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정말 이렇게 막 벅차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저희 집사람이 중고등학교 때 했던 것을 그 여자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나하고는 좀 안 맞아도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멋진 분이에요. 예수님의 것만 찍은 우리의 죄는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우리가 했던 것들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적인 말씀.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4장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예언되었던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대단히 유명한 말이기도 한데 참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지금까지의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칭찬을 받는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정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인데 맞는 얘기 같아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시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는 예수님보다 3년 전에 순교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분이에요. 그의 삶은 율법적이었어요. 그는 복음으로 인한 자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의 그런 자유를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부르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지만 그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로 죄의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세례 요한처럼 금욕하고 그분처럼 정직하며 그분처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죽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그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신약에 대한 예표로 해석을 해야지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라고 말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똑같이 해석하고 설명을 하면 어떡하나라고 했는데 묵상을 하는데 다른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당시나 오늘이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외침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을 미쳤다라고 말한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친구고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그냥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멸시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당시 이스라엘에 무슨 그 놀이가 뭐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은 망가기도 없었고 자치기도 없었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당시 그냥 예수님도 아는, 이 사람들도 아는 놀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결혼식 하는 놀이, 하나는 장례식 놀이였다라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는 결혼식을 하면 피리를 불고 즐거워하니까 한쪽에서 결혼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한쪽 편에서 피리를 불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그 피리 소리에 말해서 춤추며 놀면서 이게 결혼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례식은 한쪽에서 곡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 다른 한쪽에 있는 애들이 엉엉 우는 장면을 하는 것이 장례식 놀이예요. 이렇게 편을 나눠서 놀이를 하는데 한쪽에서 피리를 불어도 한쪽 아이들이 우리는 하나도 재밌지 않으니까 춤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한쪽에서 아무리 곡을 하여도 한쪽에서 울지 않아서 더 이상 놀이가 안 되는 것처럼, 장단이 안 맞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고 세례 요한이 아무리 외쳐도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부담이 와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정말 이런 슬픔,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큐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건데, 고민하지 않는 묵상, 고민하지 않는 기도, 고민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미친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과 먹고 마심이 정말로 이것이 복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35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좀 어렵죠? 이 해석이 좀 어려워요. 우리말 성경이 훨씬 더 쉽게 얘기되어졌어요. 지혜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참 귀한 것을 갖고 있는 자녀들이 바르게 행동하면 이 지혜가 옳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자녀들이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삶이 옳은 것이구나 라는 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말고요, 저 아래 동네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사는 방식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정말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방식대로 살지 않는데 누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계산하고 원하는 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계산하고 원하는 것이 똑같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똑같은데 누가 예수님을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의 가르침이 맞다라고 동의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거는 가짜다, 예수님이 진짜로 죽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논리학적 증명은 뭐냐면, 그렇게 죽은 예수를 위하여 그 제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은 톱에 켜서 반이 잘려 죽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죽고, 불태워 죽고, 가죽이 벗겨 죽고, 목이 잘려 죽고,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죽어갈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 의하여 마귀가 2000년 동안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그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것이며,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의 신부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열에 저와 우리 가나안 교회 식구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큰 일들이 닥치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문제의 해결자 되시며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오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는 거기에 희생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예수의 자녀로서 내가 그렇게 삶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